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을 잡고 의미를 깨닫는 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완성된 언약 안에서 세 가지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완성된 언약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실제 사실화, 생활화된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개인 회복, 기도 안에서 교회 회복, 말씀 안에서 현장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인도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주일날 메시지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이 미가서까지 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의 시간표 속에 제가 이 목회하는 그 시간 속에 최고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려움도 이렇게 끝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이 2016년에 가장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주는 가운데 제가 한 9월 달쯤 되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자라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내 자신 성령이 역사한다면 내 자신에게 묶일 필요 없다.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를 진짜 믿는다면 어떤 사람,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갈등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걸 능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2017년에 잡는 교회 표어가 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제가 그 9월 달에 이 말씀을 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3개월 동안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손 얹는다고 낫겠느냐 이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때 그 손을 얹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함께 하는 자 진짜 되어진다면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어떤 인격,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배경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삶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어서 치유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은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여러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확실하시면 돼요. 두 가지, 두 요절 확실히 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정체성으로 딱 가지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12절 13절까지 말씀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준 은사,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이것을 성령 안에서 발견될 때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 나누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영적 서밋 그때 되는 거예요. 기능 서밋 그때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요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7요절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개, 신분 권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 인도.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 역사. 그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권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가져오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될 때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렘넌 7명 그러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 다 성령과 함께 살아서 시대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수요 예배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별칭이 하나 있는데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 7명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걸 성령과 함께하는 삶,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의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진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오늘 여러분 서론에 드린 그것은 결론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게 내용이요.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세요. 거기에 24절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제가 되어지는 전도를 맛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9월 말부터 제가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매주 한 10여 명을 만나는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 10여 명 만남 중에 한 주에 3명에서 5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2-3명은 꼭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한 3개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충 쉬어보니까 한 5-60명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3-4명씩 영접을 합니다. 거기서 영접하고 또 그 병실에서 나가서 다른 병실로 간 사람, 또 그 연결된 가족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되는. 그래서 저는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아멘 된다니까. 제가 현실 속에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된다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여러분 그 맛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현 장로님이 참 그래도 몸 아프시면서 이 맛을 좀 보시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5층에 기독병원 5층에 계시면서 한 가정 이렇게 건져내고, 그 6층으로 가셔서 2가정 건져내고, 그래서 그 환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놔서 마음 문을 열어 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해서 가정이 돌아오고, 또 그 환자가 그 아프신 분이 돌아오고, 또 거기에 관계된 그 가족이 돌아오고, 자녀들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10여 명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누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론에 준 그 세 문장을 여러분 좀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 오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11장 20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저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주제로 잡았댔어요. 제가 22년 전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뭐냐, 우리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그게 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와 만나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는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많아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김경현 장로님 만나서 거기 현장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형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형 내에 보면 교회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윤죽이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자라고 그러면서 어떤 집에 대소사 있으면 주일 끼면 안 오고 저거 해도 하여튼간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모든 거 다 맡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형님들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좀 약한 가족들, 불신자들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좀 초월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러나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정말 복음 안에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젠 그리스도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다라면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다닌다라면서 거의 종교생활, 육신적인 거 못 넘어서고 맨날 그냥 세상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 우리는 정말 복음 갖고 불신자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증거거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겠다. 이웃 교회를 섬기는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천하가 기근 들어가지고 어려움 왔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가뭄이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서론해 준 언약을 여러분 그대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돼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고 이웃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가족을 섬기는 모든 일가 친척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자, 주의 손께 한다는 것은 이런 세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복음이 각인된 자를 말한다. 기도의 뿌리가 내린 자를 말한다. 전도가 체질화된 자를 말한다. 여러분 이 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복음이 각인.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 복음이 각인됐다. 복음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오직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각인됐다고 그래요. 잘 내용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서 그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각인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현장에, 가정에,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리면서 따라오는 열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 되어진 걸 복음 각인됐다, 그렇게 말씀을. 복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의 뿌리가 내린 자. 기도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내렸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의한 삶 되어지라고. 여러분의 힘 갖고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수준 갖고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요걸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려야 승리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뭐냐?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체질화된 자. 자, 전도가 체질화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증인되는 걸 말하는데 증인은 본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누려진 자가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을 여러분 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돼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체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거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3,000이나 되더라. 그걸 맛봤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나지는 15개 나라 사람을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되는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가지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살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면서 이번 주도 제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 어떤 이렇게 젊은 간호사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아냐?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인도가 바뀐다. 내세가 바뀐다. 한번 생각해봐라. 잠깐 한 10분 20분 이렇게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을 때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느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준 그 복음이 그 사람이 마귀 자녀였다 하나님 자녀 되는 시간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사단의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그 사람이 지옥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게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증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오는 문이 뭐예요? 여러분이 억눌리고 막 힘들고 부담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되는, 자신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이기게 되고 모든 환경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15개 나라 사람을 모여오게 했잖아요.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서 뭐 소문내 갖고 그들이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전도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시작하는, 그들이 곧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산업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응답들 연결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에 시간표를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건 약속됐던 거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했잖아요.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부터 부어주실 것이다. 어디에 부어주느냐? 육체에 부어주리니, 영혼에도 부어주시고 마음에도 부어주고 육체에도 부어주리니. 그 내용 16, 17절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시대에 응답받으려면 정말 복음 가져야 되고, 복음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는 증거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환상이 뭐예요?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장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여준다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병원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제가 거기 가서 만났는데 대부분 80대에서 90대예요. 가면 제가 제일 젊어. 그 대부분 다 80대들. 근데 소망이 생겨요. 야, 80대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90대 만났습니다. 90대 만났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은혜 된다니까. 야, 90인데도 이렇게 정정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기다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지금 시대는 80대 90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냥 살면 안 되겠죠.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연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리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제1여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 제1여성교회 기도 덕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여성교회 한 번 새벽기도 거의 안 빠져요. 제일여성교회가 주로 주 멤버들이 수요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지켜주시는, 서너 명에 꼭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실버 시대잖아요. 정말 이 실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가지고 사셔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이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 3,000이나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3,000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그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저는 그래서 올 2017년에는 정말 우리 제2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원년이 되지 않겠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원년 그랬는데 정말 2017년은 기대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때의 이 날에 3,000의 제자, 3,000의 신도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시길 바라고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3번 정도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왜냐하면 올해 응답받을 현장이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현장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새로운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몇 년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거의 한 5, 6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어려움이 2016년도에 최고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것을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한다면 도리어 문제와 아픔, 환난, 핍박은 큰 응답의 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큰 어려움이 뭐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고 막 죽임당하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자 바울이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바울이 꺾일 줄 알았겠어요? 그 살기 등등하게 막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바깥에서 전하는 자, 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누가 그 사람을 꺾을 줄 알았어요? 주님이 직접 꺾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꺾어서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9장 15절에 나는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꺾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증거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움 줬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결국은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 하나님이 거둬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5명의 중요한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거기 멤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형성해 줬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라는 얘기죠. 니게르로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의 조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도 중요한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 바보섬에서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로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이렇게 막 말씀이 증거돼 나가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핍박은 큰 축복의 시간표.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제목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자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내 수준, 내 능력, 내 한계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려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 받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주는 그런 역사,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 이웃교회를 섬기는 역사, 이런 증거들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정말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맞는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이 각인된 자, 기도가 뿌리 내린 자, 전도가 체질화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더 큰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되십시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되십시다. 예,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한번 맛보시고 간증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그래서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모자라지 않음을, 부족하지 않음을, 완전함을 여러분 체험하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2016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언약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몸소 부족한 종에게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면서 정리하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 증거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는 공유하면서 2016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속에 주의 손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이 함께하심을 따라 학업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함을 따라 직장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함을 따라 산업하게 하셔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따라 아버지는 우리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어떤 사람, 인간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세상 방법에 비교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렘넌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리고 교회 속에서 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